자,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늘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바로 중보자의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이 말씀 우리가 늘 배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때 은혜 또 진리,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 은총이 드러난다 이 말이고요. 또 진리라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그 진리로 말미암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영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진리란 다름 아닌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신성의 진리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지 않느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리고 그의 인격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가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도 그와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기 예수의 탄생, 잉태 때부터 벌써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자기 집에 찾아올 때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네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고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었다. 또 탄생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있던 선지자도 바로 이 아기 예수를 안고는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도 우리가 봤죠.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또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봤죠. 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그의 신성과의 인성이 연합된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야기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그냥 나사렛 예수님인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냥 나사렛 사람인가? 이 정도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참 사람이시면서도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누가가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르셔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고향에서는 또 배척을 당하시기도 했는데, 배척당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적인 형상과 영광과 권위는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들 속에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어려서 자기들하고 같이 자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릴 수 있었어요.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 저 예수는 어려서부터 우리하고 같이 자랐어도 목수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그 예수고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하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과 겸손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납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어디서 가르치시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이 어떤 내용들을 전했는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회당에서 분명히 이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증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스피치, 프리칭, 여기에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보여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에 대한 강론에 그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권능이 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사역 속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3절이에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권위 있는 그 말씀이 증거되니까 영적인 놀라운 능력도 같이 드러난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죠.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율법이 있고 율법 학사들이 있을 것이고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는 처소이고 이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가 있는 곳이죠. 그렇게 따지면 교회는 바로 거룩한 곳이고 성결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 교회와 예배당의 분위기는 당연히 거룩함과 정결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야 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붙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상태로.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귀신 전설의 고양이 또는 무슨 또 퇴마 사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또 저승사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귀신 이야기는 사실은 귀신에 대한 바른 모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냥 귀신은 말 그대로 악령이에요. 악령인데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들에게 허락된 영역 안에서 온갖 악을 일삼는 그런 존재들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당에서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저는 율법의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 되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거기서 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막 깨어지고 굴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뭘 의미하고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참 사람이시지만 그는 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있어서 악령들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전설의 고양이나처럼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무슨 드라큘라나 무슨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그리 쉽게 잘 안 드러냅니다. 근데 어디에서 주로 역사하냐? 귀신이 거주하는 것은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항상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온갖 사특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서 역사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귀신한테 노출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보통 일상적인 도덕적 관념이나 도덕적 상식 수준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될 뿐 아니라 또는 쾌락에 중독이 되고 또 무엇보다 거짓말하고 또 강도짓하고 악을 일삼고 이런 사람들, 그들 속에 귀신이 자리하기가 더 쉬워요. 물론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훨씬 자리를 잡기가 쉽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귀신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회당에서 어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음에도 치유함을 못 받았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와서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안식일 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이란 말 그대로 사람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정신병자들하고 좀 다른 케이스들도 있어요. 정신병원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귀신에 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 들린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누가 정신병자냐 이걸 구별해내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물요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 주변에 가족들이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돌봐주면 이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니죠. 근데 귀신이 들린 케이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틀려요. 귀신이 점차 그 영혼을 사로잡으면 그 영혼이 점차 비폐해질 뿐 아니라 악해지면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정신병적인 현상하고 좀 다르죠. 단순한 정신병자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트라우마나 아니면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막 실어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화학적 요법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치료 방식들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귀신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를 나타내니까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번역을 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감탄사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 이거죠. 귀신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파워가 그만큼 강력했다 이 말인 거예요. 사탄은 악령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지배 영역에서 대장질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미혹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하도록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임팩트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파워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의 파워는 어떤 파워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인 거예요. 말씀. 오늘 누가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의 입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니까 그 천국 복음의 큰 임팩트를 발휘해 가지고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의 입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귀신 이러면 벌써 우리의 모든 논리가 그 앞에서 무력해지죠. 그죠? 귀신을 누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죠. 뭐 그러면 중세에 무슨 퇴마사들이 뭐 은십자가를 들고 무슨 마늘을 들고 드라큘라 쫓아내듯이 그렇게 그냥 십자가에다가 성수를 뿌리면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겁니까? 무슨 예전에 보니까 무슨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 맨 무슨 퇴마 이런 그 하던데, 여러분 그런 거 전부 다 미신이고 거짓된 겁니다. 영화에서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귀신 쫓는 것은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진짜 귀신을 알고 영을 알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앞에서 신적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가. 예? 왜냐하면 귀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짓이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란 말은 모든 거짓말하는 인간들의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속성과 닮았고 거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거짓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말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또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가 murder, 살인자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죽인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완전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살인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더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있을 둘째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더 무섭죠. 죽음 그 자체는 사실은 그냥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호흡이 코에서 떠나가면 그의 영혼은, 의롭지 못한 영혼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지옥 형벌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영혼들은 두려움 없이 빛 가운데로 천사들이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마귀는 뭘 하는 거예요? 마귀는 빛 가운데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잘 왔어,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거 알아요. 마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신학자들은 마귀조차도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요 죄사함 못 받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장차 임하게 될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것을 알아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악마는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조차도 무너뜨리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 하반절 보세요. 이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보죠. 다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니 그 능력을 보고 놀랄 뿐이지. 야,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저런 능력을 나타내지? 야, 대단하네. 그렇게 놀랍고 찬탄을 할진 모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모르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귀신들은 어두움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그 빛 때문에 다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 드러나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는 거죠. 신성을. 그냥 인성만 보면 예수님의 외모만 보는 거지만 그의 영원한 신성이 함께 연합되어져 있으니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귀신의 이런 고백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귀신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귀신같이 알아본다. 귀신을 알아보는 거죠. 귀신이니까. 왜냐하면 모든 영의 하나님, 모든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리 중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아니 멀쩡한 줄 알았던 사람이 같이 회당에서 기도도 하고 같이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나사렛 예수가 와서 말씀 전한다 그러고 야 요즘 예수란 사람이 대단한 선지자래 이러고 다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귀신이 막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거룩한 자니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고는 이 사람이 쓰러지면서 귀신은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이단 사설에 걸려 들어가는 건요, 그건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씨가 무슨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상식적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진을 보면 그거 웃겨요, 안 웃겨요? 우스꽝스러운 짓 아니에요? 그거 무슨 돈키호테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근데 아니 그 다 큰 영감이 말을 타고 자기가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오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또 다들 또 그걸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많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전부 다 그 사로잡혀갖고 눈에 초점을 다 잃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사술에 사로잡히는 건 귀신이 그 말과 함께 그 영혼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귀신에 들린다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요. 나중에 지옥에 누가 가냐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갑니다. 더러운 귀신도 지옥에 들어가지만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있죠. 교주들은 여지없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못하죠.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날도 많죠.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지옥의 땔감으로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버림받은 자들이니 귀신이 그들 속에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껏 역사하는데 미혹된 자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이. 불쌍한 영혼들이죠.
자,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그랬어요. 다 놀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평범한 세계의 균열이 일어나면 비범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평범한 일상적 삶의 질서라든가 체계라든가 형식들이 어느 순간 굴곡이 생기고 깨져요. 그런데 그게 깨지면서 그 사이에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죠. 그때 그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는 그 비범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데 귀신은 알아본다 이 말인 거예요. 귀신은.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범함, 요즘 뭐 싱글라리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특이점이 발생한 거죠. 갑자기 거기에.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때때로 이런 비범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적주의를 추구해서 안 됩니다. 일부러 막 그런 무슨 뭐 비범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막 의식하거나 의도해서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걸 또 듣기를 힘쓰고 이러면 거기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균열이 생기고 비범함이 드러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건 평범한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이게 최고 조건이에요. 이게 최고의 컨디션이에요. 최고예요. 무슨 특별한 거, 무슨 영적인 어떤 뭐 현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 거 바라는 사람은 절대 경건할 수 없어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이렇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처럼 남상수 목사가 딱딱한 말씀을 1시간 내도록 해도 그저 묵묵하게 말씀 듣고 있고 이런 게 진짜 경건인 거예요. 예? 무엇보다 그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고 이런 게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이고 거기에 사실은 비범함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진짜 믿음이지 막 기도원 가서 무슨 막 능력을 체험하고 이러면 벌써 그게 건전치 못한 믿음인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시려거든 가세요. 그런데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간다는 건 그건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입에서 또 성경 말씀이 강론되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특별한 무슨 막 어떤 부흥 강사를 만나 갖고 무슨 기도원 원장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겠다. 거기서 무슨 영적 체험하겠다. 혹시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거기서 돌아서세요. 그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막 토치로 찌듯이 막 강렬한 뭔가 받고 오잖아요. 정상적인 삶 못 삽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정상적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도덕적 삶으로 바뀌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게 믿음인 거지. 뭐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전부 다 악령의 역사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36절도 보세요. 여기서도 귀신이 나간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나가는도다. 여기에서도 뭐가 드러났어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죠.
이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려면 말씀 듣는 것에 힘쓰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 하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최고 영적으로 훌륭한 상태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거 이외에 뭔가 다른 거 있다 생각하는 건 전부 거짓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저는 그 귀신이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너무 그게 좋고 그러니 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함 속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격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귀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누구의 입에서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예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런 권위와 능력을 드러냈다. 지금 누가가 그걸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그러니까 소문이 뭐 삽시간에 그냥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퍼진 거죠. 야, 예수가 와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데 말씀 대단해. 뭐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 근데 있잖아, 귀신들도 듣고 떠나. 이러니까 이제 그 말씀의 권위가 증명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 물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친화적으로 다가가고 관계 전도도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가가서 또 친근하고 또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복음이 없는데 인격적으로 친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품고 이웃에게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회당에서 나가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간 거예요. 베드로의 집으로. 아마 베드로의 집이 그 근처에 있었나 보죠. 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 이 중한 열병은 귀신 들린 겁니까? 그냥 병에 걸린 겁니까?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이 걸리신 거죠. 뭐 어떤 열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열의 열병을 앓고 있었나 보죠. 그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랬어요. 저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굉장히 큰 중한 병,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권능이 여기서도 드러나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셔요? 안수해 주신 거 아니죠? 뭐 했어요? 가까이 서서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저기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저기 침대 위에 누워서 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서 계신 거예요. 그 손으로 만지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지시지를 않고 그냥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향하여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병아 떠나가라.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겠죠.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가까이 서서 만질 필요도 없어. 안수해 줄 필요도 없어. 기름을 바를 필요도 없어. 무슨 요식 행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무슨 의식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열병을 쫓아보냈던 거예요. 열병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40절 보면 막 사람들이 온 동네 가가지고 이제 병자들 다 들어오는 거야. 귀신도 쫓겨나가, 베드로의 장모도 병이 나, 이러니까 막 주변에 이제 막 온갖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사람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게 참 질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아픈 환자 하나 있으면 온 집안 가족들이 다 아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언제 지금 이제 이 질병 환자들을 데리고 오냐면 해질 무렵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전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낮에 예수님 말씀 듣고 다들 놀라고 귀신 나간 것도 보고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낫는 것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빨리 나도 집에 가가지고 아픈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거 갔다 오는 시간이 되니까 해가 질 때가 됐다 이 말인 거예요. 또 한번 가려고 그러면 거리는 얼마나 뭡니까 그죠? 예? 최소 수리 이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는 그 아픈 사람 데려올 때 뭐라고 데려오겠어요? 여보 일어나. 왜 그래 나 힘들어. 지금 빨리 가야 돼. 당신 병 고칠 수 있어. 나사렛 예수님이 내가 병 고치는 거 봤어.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는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아픈 사람 데려오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 자, 40절 보십시오. 이번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고쳤어요? 안수해주고 고쳤습니까? 그냥 서서, 그죠? 서서 말씀으로만 꾸짖어가지고 병을 쫓겨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안수.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병 다 떠나라 이렇게도 즉시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일일이 만져가면서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도 예수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뭘 느끼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체온과 그 온기를 느끼겠죠? 우리가 이걸 스킨십이다 그러잖아요. 예? 접촉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다 더 강렬하게 심어주는 거죠. 저는 이게 예수님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장모는 오히려 예수님이 안 만지시는 게 훨씬 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야, 말만 해도 낫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일일이 또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셔야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난 만져줬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나를 만졌네. 그러면 각인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예수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셨다. 얼마나 많이 데려왔겠어요. 제 생각에는 좋게 몇백 명 됐을 거라 생각해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 내려오는 거죠. 또 41절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가 앞에서 회당 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이 유대 지역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은 거룩한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땅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서 그들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귀신이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판을 치고 있었다. 귀신들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복음과 함께 드러나게 되니까 악령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시스템 체계가 균열이 생기고 박살이 나면서 하나님 나라 권능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도 막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들은. 왜냐하면 귀신들은 귀신이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었네. 이렇게 믿으니 구원받는 게 아니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궤변론자들이 있지만 여기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예수님은 알아봐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되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천국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심판받을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거기까지도 다 드러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천국에서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그가 사망을 이기셨다. 이것에 대한 소식이 다 전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거기 봤죠?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막 수건을 가지고 병자들한테 얹으니까 거기에서도 막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치료를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건달들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건달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야? 나는 예수도 알아. 그리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들이 남상수 목사는 알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었다. 그러고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자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있고 이제는 예수님의 팬이 된 거죠. 이야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몰려들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귀신들도 믿고 떠나이다 그랬는데 이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언약의 주라는 사실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동네도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면서 여러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 이 말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이 나사렛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시간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온갖 모든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고 율법 아래에서 노예처럼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든 일상적 삶에 균열이 생기고 임팩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견고한 진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하여 귀신들도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전히 이 일을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우리는 기적을 의도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뭔가 어떤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망령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기의 이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남상수 목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여전히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살려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금도 교회와 목사들,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와 같이 이 양재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천국의 복음을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조금도 그들을 해하거나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갖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처처에 넘쳐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양재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여 그가 바로 큰 권능을 가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